우리 좌우로 앞뒤로 새해의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새해의 최후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재 맞아요? 휴가 나왔는데 저는 비슷한데 마스크를 써서 못 알아봤어요. 우리 백령도를 사수하고 있는 중2 우리 김선재 청년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수고하는데 격려하십니다. 네. 이따 목양실 잠깐 다녀가요. 네. 이민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막 설교를 시작하는데 해가 2단지 우리 교회 사이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다 떴어요. 이민년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민년 새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겠지만 40주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제일 앞에 보시면 42권 1호 이렇게 나와요. 40년이라고 하는데 만 40년이에요. 1982년 10월 10일 우리 전은교 선교사님, 전은교 목사님 그 당시 아마 강도사로 기억하는데요. 저 주안에 한 처소에서 개척하시고 그때가 82년이죠. 그때 1권 1호가 나갔겠죠. 그리고 83년 2권 1호 그렇게 횟수로 42년이 되는 것이고 올해가요. 만으로 40년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사람의 나이도 40살 그러면 이제 자기를 좀 책임질 줄 아는, 물론 뭐 30대도 그렇지만 적어도 40살이 되면 지천명인가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는 그런 때죠. 우리 교회도 뭐 40주년이나 41주년이나 50주년이나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우리 영광교회를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잘 섬기고 잘 세우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각오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40주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다른 건 준비하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받은 이 표가 변함없이 참 소박하잖아요. 우리 뭘 합시다, 뭐 이깁시다, 싸웁시다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개척해서 설립해서 아끼고 내 몸처럼 세웠던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들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희떡비떡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면 무슨 중요한 것을 의논하겠어요? 네? 뭘 신뢰하고 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떡비떡하면 안 돼요. 변함없이 우직하게 신실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저는 변함없이의 원어를 이렇게 기대했어요. 피스토스, 신실한. 그 신실한 피스토스에도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옵살시아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옵살토스에서 변화된
옵살시아. 의미는요, 썩지 않음, 불멸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썩지도 않고 불멸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옵살시아해서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고 불멸하지 않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주문합니다. 근데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연관이 되어서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를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뒤에 방점을 찍는데 제가 다시 오는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가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된 나에게, 우리에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또 기초,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기본과 또 원칙과 상식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 곳곳에서 정말 원칙과 상식이, 기본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러한 세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이 그냥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모르겠어. 신앙생활도 믿음도 교회도 no! 그럴 수 없어요. 대충 되면 그럴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말씀의 터전 위에 바른 믿음으로 원칙과 기본과 상식을 세워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첫 주일과 다음 주일 변함없이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추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말이 어려운 한자말 같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제가 이 경외를 설명할 때마다 단골로 설명을 하고 언급을 하지만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정리를 하십시오. 경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예요. 근데 이 경외가 뭐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말을 바꿉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에이, 하나님은 내가 죄 지어도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No. 아닙니다. 그 면만 강조하면 안 돼요. 사실 경외를, 두려움과 사랑이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하면 90대
1대 10 정도로 봐야 돼요.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경외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한다?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죠. 시편 89편 6절 7절, 우리 지난해 연말에 공경 품성에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잘 메모했다가 오늘 선용하는데요. 우리 시편 89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89편의 시편 기자는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같은 분 누굽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있다면 신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두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첫째, 매우 무서워할 이시다. 또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둘째로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의 첫걸음입니다. 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이 경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경외를 배우고 경외를 실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장사를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경외가 없이 산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분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과 특별한 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상식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도 품성 다루었는데 아마 품성 영상이나 자료를 안 보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제가 복습 겸해서 알려드립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받기 싫은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돼요.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 보상해 줘요. 이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네. 자녀가 자기 할 일 딱 하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지 방 청소 딱 하고 지 할 거 딱 하고 또 부모가 뭘 시키면 심부름도 하고 더한 것도 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녀석 기특하네, 이 녀석 너무 고맙네, 왠지 용돈이라도 조금 더 주고 싶고, 예?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붕어빵이라도 팔면 이 녀석 좋아하지,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서 가고 싶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를 경외하네, 야, 저렇게 나를 공경하는구나. 네. 하나님께서 뭐라도 주시는데요, 우리 인간 부모는 끼케야 돈 많은 자식에게 용돈에 얹어주지만, 간식거리 하나 더 주지만, 옷 하나 사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세요. 뭡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해 동안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경외해 보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요한복음에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매번 외치는 생명이 경외하는 자에게 나옵니다.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요 띄워놔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 우리 품성 영상에도 다루었는데 쉬운 성경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예를 얻게, 명예, 우리 쉽게 말하면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네, 존경하네. 저분 귀한 분이야 하고 특별 대우를 해주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진짜로 무서워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두 구절에 뭐라고 할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네. 그래서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상, 사실 동격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이 잠언 15장 3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겸손하면 영예가 뒤따른다. 하나님 경외와 겸손은 늘 같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30여 년 목회하면서 아직 발견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저 인천 제2교회에서도, 저 서울의 내수동교회에서도, 저 부산의 남도교회에서도, 저 개척교회 이제 막 시작해서 땀 흘리면서 개척교회도 제가 한 5, 6년 전도사 때 섬겼는데요. 지금까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절대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치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든지, 그분이 안수집사님이든지, 그분이 권사님이든지, 그분이 새가족이든지, 그분이 나이가 어린 분이든지 연세가 많은 분이든지, 겸손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더군요. 함부로 하지 않더군요. 예. 또 한 가지 경외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겸손과 순종만 말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물론 사람의 권위나 어떤 무슨 권력 앞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 가시더라고요. 기적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2022년 우리 영광교회에 겸손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0년 우리 영광교회에 순종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변함없이 주를 사랑한다. 이제 사랑을 좀 다뤄야 되겠죠. 오늘을 또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랑을 원어 찾아봤더니요,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아가페 성경, 예? 아가파오 같은 말이에요. 아가페는 헬라어 명사형, 여성 명사형이고, 아가파오 사랑한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아가파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아가파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여러분, 성경 원어에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원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필레오, 스테르고, 에라오, 오늘 이 에베소 6장 24절에 아가파오. 아가파오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근데 필레오도 있어요. 스토르게도 있어요. 에라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아가파오, 아가페가 가장 그 많은 사랑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고, 이 사랑이야말로 헌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이타적인, 헌신적이고 충성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의 의미가 아가페예요. 아가파오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랑 그러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이거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뭡니까? 친밀감이에요. 사랑은 친밀함입니다.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사랑 없는 친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친밀감 없는 사랑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죠? 사랑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친밀감이 없는 사랑 가짜예요. 진짜 사랑하면서 나는 너 만나기 싫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당신 가까이 하긴 싫어. 우리 1년에 한 번만 봐.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친밀감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힘을 다해, 삶을 다해 친밀감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난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 너무 팍팍해. 난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좀 푸석푸석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만한데 난 왜 이래? 어디서 원인을 찾으시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있었던지,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내가 사랑하고 찾았는지, 거기에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동안, 코로나 2년이 넘고 이제 3년째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등한시했던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밤을 새고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밤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일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여러분, 친밀함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가까이 함입니다.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붙어 있고 싶어. 막 한 10분 얘기한 것도 벌써 2시간이 지났네. 가야 되겠다. 다음에 또 만나. 또 만나고 싶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등한시했던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은 왜 저 귀신 들린 아이, 저 아비의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주님 두 말 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둘째, 셋째. 딱 한마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있을 수 없습니다. 무너진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복구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요. 무너진 기도의 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생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말씀 생활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말씀은 그분의 길입니다. 그분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어찌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갈 수도 없고 야간 신학을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신학 서적을 사서 대학생들 같으면 독파할 수 있겠지만 그럴 만한 체력도 또 지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 회복을 위해서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광고해드린 또 보내드리고 있는 만나 365 품성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길잡이 모임을 통해서 작년부터 다시 시작한 소요리 문답 홈피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챌린지, 개인적인 1년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소그룹 목장 모임, 그리고 양육을 통한 나눔, 공동체 예배와 기도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 드리는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것만이, 이 길만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길이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아시죠? 우리 카리스 찬양단 있잖아요. 카리스. 근데 이 카리스가 어디에서 오느냐? 카라에서 옵니다. 우리 카라 찬양팀도 있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카라, 기쁨에서 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서 기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은혜 받으면 기뻐요. 왜요? 은혜는 기쁨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기쁨이 포함된, 기쁨이 함유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올 한 해만 아닙니다. 사실은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 거하되 기도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모든 범사가 회복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1절 간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첫 주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집을 떠나기 전 하나님 2022년 대망의 2022년 무엇보다도 여호와 경외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되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삶이 말씀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절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함유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이 일에 예외자들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